소금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무기질 중에 하나이며 인간의 맛을 내는 조미료로서 오랫동안 이용되어 왔습니다. 인류가 소금을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약 기원전 6천년 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유목 생활을 하던 시대에는 우유나 고기를 쉽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있는 소금 성분을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농경사회로 전환이 되면서 식생활이 곡류나 채소를 위주로 하게 되면서 따로 소금을 섭취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금은 고대 국가에 있어서 종교의식에서 중요한 제물에 이용되었으며 또한 변하지 않는 이 소금의 특징 때문에 계약을 맺거나 또 충성을 맹세하는 표징으로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소금의 생산지였던 해안가나 혹은 암염이 있는 지역이나 소금 가게 등이 있었던 그 장소는 사람들이 이 소금을 얻기 위해서 많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교역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점차 소금을 얻기 위한 국가 간의 이 교역로가 발달하게 된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초기에는 그 소금이 화폐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관리나 군인에게 주는 이 급료를 소금으로 대신 주었는데요. 이것을 살리리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라틴어로 소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로부터 이 소금을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러 속담들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평양 감사보다 소금 장수, 혹시 들어보셨나요? 소금이 얼마나 귀한 존재였길래 그 좋다는 평양 감사보다도 이 소금 장수가 더 좋다고 했을까요? 더욱이 우리나라는 이 국토의 3면이 바다에 접해 있었기 때문에 소금을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품을 저장하기 위한 이 염장 식품들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5장 13절은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에 연속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법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데요. 이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믿음과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이 산상수훈을 통해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웃과 세상에 대한 이 성도들의 근본 역할이 바로 소금에 비유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을 이 소금에 비유한 것은 이 세상을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과 성결한 삶을 통해서 정화해 나가야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첫 장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신령한 복인 팔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복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책임과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그 책임과 사명을 다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그 짠맛을 잃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 곳에도 쓸데없는 무용지물이 되어 버려질 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부패를 방지하고 세상을 조화롭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본분을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할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보호받고 또한 쾌락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로 인하여 박해받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절대 다수의 비기독교인 중에서 극히 소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숫자에 상관없이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유대교 문헌에 보면 소금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 생활 필수품 중에 하나였고 방부제 역할을 했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의약품으로까지 사용되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 소금은 희생제물의 부패 방지와 제물을 정결케 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신생아의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했고 또한 고난 가운데 처했던 욥은 괴로운 인생을 소금을 치지 않는 맛이 없는 음식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본문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명령이라기보다는 그들을 이미 세상 속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확신 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름을 받은 그 순간부터 이미 세상의 소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직설법으로 사용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세상의 소금이며 소금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세상의 소금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그것만으로 세상의 악을 방지하고 세상을 보존하고 세상에 맛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에 라는 말은 세상 한가운데 사는 우리들의 본질과 사명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실현되어야 할 우리들의 사명과 본질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존재는 단지 종말론적으로 먼 미래를 향해서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서도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소금으로서 그들의 주변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고 또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다라는 면에서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세상은 생명력을 갖습니다. 여름철 바닷가에서 해수욕을 즐기다가 실수로 바닷물을 들여 마시면 짠맛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닷물이 매우 짜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음식의 간을 맞추는 간장을 만들 때 우리 어머님들은 잘 아실 텐데요. 물 1kg에 이 소금은 약 300g 정도가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바닷물 1kg 안에 녹아있는 평균적인 이 염류의 총량은 약 35g밖에 되지 않습니다. 약 3%밖에 되지 않는 이 소량의 소금이 바다 전체를 짜게 하듯이 소금처럼 짠맛 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비록 숫자가 적다 하더라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살아가는 맛이 나고 정결해지고 부패되지 않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정결하게 씻기고 살아가는 맛이 나는 세상이 되기 위해 소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삶이 돼서 이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정제된 순도가 높은 소금이 아니었고 땅에서 채취한 불순물이 많은 암염을 사용했습니다. 이를 잘못 보관하게 되면 이 염분은 빠져나가고 찌꺼기만 남아서 짠맛을 전혀 낼 수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와 그 주변에서 채취한 불결한 소금은 불순물이 너무 많이 섞여 있어서 그 소금의 짠맛을 제대로 낼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사람들로부터 밟힐 정도로 무가치하게 됩니다. 이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그 당시 쓰레기로 취급돼서 길에 버려지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휴식 공간으로 사용되었던 가옥의 옥상에 뿌려져서 흙을 단단하게 굳도록 만드는 데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소금은 전혀 쓸모가 없어서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밖에 버리워진다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경고의 의미를 줍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경멸을 받으며 짓밟힘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려지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하며 또한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소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생필품이었습니다. 또한 소금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무기질이었습니다.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주고 인체에 필요한 미네랄을 공급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들을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들로 만드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차지하는 숫자적인 비율이 낮고 사회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합니다.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이웃, 또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현장, 그 모든 곳에서 보면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나 이웃을 만나는 거, 동료를 만나는 거 그렇게 쉬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몇 안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당당히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교회를 다닌다 라고 또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세상 속에서 이 기독교의 진리를 전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가꾸어가는 삶,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요청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2012년과 그리고 2016년에 두 차례 그 KBS 인간극장을 통해서 소개됐던 한 선교사님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고 박누가 선교사라는 분이십니다. 30년간 필리핀에서 그는 의료 선교를 펼쳤습니다. 그는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 현지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열었고 무료 진료를 했으며 또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 박누가 선교사는 본인이 시한부 판정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그는 필리핀 오지를 누리며 아픈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를 기리는 영화가 또 기록물들이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생전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시간까지 살아 숨쉬는 것만 해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아픈 만큼 사랑하게 하고 아니 아플수록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그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을 찾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있는 이 자리,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고민과 또 실천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죄로 인해 부패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소금은 음식을 보존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냉장 시설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절에는 이 소금이 부패를 늦추기 위해 고기나 생선에 뿌려졌습니다. 이러한 소금의 부패 방지의 의미로 인해서 소금은 고대 종교 세계에서 거룩한 제사에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소금이 지닌 이 보존의 기능 때문에 소금은 충성과 일관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영원 불변한 이 언약을 표현할 때 소금 언약이란 표현을 들어 설명합니다. 역대하 13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 불변함을 강조하기 위해 이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 언약은 주로 변하지 않는 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사용돼서 영원하고 효력 있는 언약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죄로 인해 부패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일관성 있고 변하지 않는 충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지금도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한 보존시키고 있고 또한 죄로 인해 물들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화목과 연합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간직하면서 서로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연합하고 화목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관계는 어떻습니까? 늘 평안하고 늘 화목하고 또한 화평한 것만은 아니죠. 때로는 우리 안에 미움과 다툼이 있고 갈등과 분쟁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서로의 이익 때문에 서로의 적이 되고 또한 서로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며 세상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화목하게 하는 또한 그 역할을 하도록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연합하며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리를 전하고 실천하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부패를 막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충실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화목과 연합의 삶을 실천하고 또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작아지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세상의 죄악과 부패를 방지하며 연합하며 화목케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